오늘은 대림절이기 때문에 대림절 관련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딸이 중학생 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제 딸이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가 진짜인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까라고 궁금해서 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학교에 대한 고민들, 친구 관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아이의 고민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는 어떻게 보면 공부, 성적, 인간관계,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들이 전부라고 말하는 현실을 살면서 이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이 두 가지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실체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는 이 세계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 세계 속에 더 적응하고 더 잘 살고 기독교는 더 이 세계에 적합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질서와 현실에 더 적합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운동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조용히 들어와 그 안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내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서말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체를 변화시키는 소량의 매우 작은 서말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이지만 그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바로 예수와 함께 시작된 2000년 전에 시작된 겨자씨만한 작은 기독교 운동이 보이지 않게 이 땅을, 이 나라를 개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그 시기에 그 시대를 지배하던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 로마 황제 디베로가 다스리고 있었고 남왕국 유다는 총독 빌라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체는 헤롯 가문의 아들들로 인해서 분할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부패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소개하면서 그 시대의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 권력을 나열한 후에 2절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그렇게 세상의 권력과 권세들과 부패한 세력들이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역사의 끝날 다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의 마음 속에 왕으로 임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력하고 견고한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통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안나스와 갈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그 시대의 유명한 종교 권력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시진핑, 또 유명한 지도자들, 권력자들, CEO들,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 그런 시대 속에 그 유다 광야에 버려진 빈들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그 역사를 뚫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절망적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오는 그 시대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암흑기였어요. 계시가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고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활동과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400년의 암흑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암흑기를 통과하며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빈들에 머물러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 개인의 삶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또는 교회든지 이 나라와 민족이 변혁이 되고 부흥을 경험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 출발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들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서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 말씀을 다루고 말씀을 해부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그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이 칼이 되어 그 심령을 쪼개고 그 인생을 해부하고 그 인생을 다루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의 판단자가 되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을 내 이성과 내 관점과 시각으로 다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에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성경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문자고 이론이고 개념일 뿐입니다. 문자와 개념으로서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시대를 개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에 임재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책은 제목이 I am second. 이거는 이제 영어인데 번역하면 나는 두 번째라는 뜻이죠. I am second. 이 책은 미국 각 분야에 최고로 인정받는 20명의 크리스찬의 신앙 간증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왜 책 제목이 나는 두 번째라는 I'm second일까요? 다 I'm first. 이 각 분야의 최정상에 선 사람들의 신앙 간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가장 강한 본능은 자기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I'm first, 내가 인생의 최우선순위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최고가 되고 싶은 열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에 말씀이 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이 그 인생을 다루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삶의 가장 극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압니까? I am first에서 I am second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신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각 분야의 최고자들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20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어느 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이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 브라이언 헤드 웰치라는 미국의 최고의 헤비메탈 락 가수입니다. 이분이 낸 그 음반이 3천만 장이 팔렸고요. 그래미 그 시상을 2번이나 수상한,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그 헤비메탈 락 음악의 최고의 정점을 찍은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헤비메탈을 하는 가수들이 다 그렇듯이 이분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사탄 음악을 만들고 정말 마약에 중독되어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음악들을 그 사탄이 주는 어떤 창조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약을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후벼 파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면서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얻었던 분이에요. 이분 역시도 인생의 중심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살다가 2003년 느닷없이 은퇴를 하고 사라집니다. 음악계에서.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2013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는 음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헤비메탈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음악을 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팀들과 함께 강력한 예수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 그 자신의 콘서트를 찾은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 마약에 쩌든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홀리고스트라는 이 다큐멘터리, 이분의 이 삶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홀리고스트라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분이 콘서트를 하기 전에 이 팀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갑니다. 문을 열고 가는데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에 몸이 아픈 분들 나오십시오. 여기에 마음의 병과 우울증 있는 분들 나오십시오. 여기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 나오십시오. 종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요, 데이비드 웰치와 그 주변에 있는 두 팀들이 함께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제자의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며 그들을 마약과 여러 가지 삶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영상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음악계를 평정하고 최정상에서 마약으로 살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브라이언 웰치를 찾아옵니다. 그 친구가 웰치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전해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순간 이 웰치의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웰치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쾌락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남는 것은 공허한 뿐이었다. 인생 최고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무와 고독이었다. 돈과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마음의 무거운 짐은 없어지지 않았고 내 가슴에 난 큰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근데 바로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요, 인생의 정점에서 인생이 철저하게 붕괴되고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본인이 말을 하니까 아내도 마약 중독자가 돼서 날마다 자기가 없는 집에 친구들을 불러서 마약 파티를 하는 거예요. 간증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이 마약을 집에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고 와가지고 그 아이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풀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 마약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풀장에 들어갔다가 이 마약이 터지면서 그 아이가 수영하는 풀장 위로 마약이 그냥 확 퍼져버린 그런 사건도 있고, 이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딸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인생의 철저히 정점에서 그의 내면과 삶이 붕괴되어질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임하면서 그의 삶을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왜 누가는 그 시대의 권력자들, 세상의 모든 권력, 부요함, 명예, 화려함을 가진 그 수많은 권력자들의 이름을 열거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힘, 파워, 권력,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빈들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작은 한 구절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임하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를 통해 가정이 바뀌고 그가 있는 삶의 영역들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명예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과 같은 내 인생의 현실 속에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자 요한이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하여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님이든 세례 요한이든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정치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정치성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추상화시키지 마세요. 복음을 이론화시키지 마세요. 복음은 매우 정치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복음인데 이것은 성경적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 그리스 헬라 시대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정치 용어였습니다. 유앙겔리온은 원어적 의미는 굿뉴스의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그래서 복복자의 소리음자를 써서 복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 시대 때 유앙겔리온, 복음은 어떤 소식이냐면 정치적 뉴스입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뉴스.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적군을 정복하고 제국을 세웠다라는 뉴스. 쿠데타가 일어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는 뉴스.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와 인생의 흐름을 뒤바꿔 놓을 엄청난 정치적 충돌과 변혁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므로 유앙겔리온을 듣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첫 번째 반응은 회개였어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찾아온 새로운 통치 질서 앞에 나와 항복하며 나오라는 초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항복할 것인가 그분께 저항할 것인가의 정치적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교회 가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가고, 예수 믿으면 조금 적당히 마음의 평안 얻고, 예수 안 믿어도 세상 평안을 누리고, 내 인생의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 운명과 내 영혼과 이 역사와 이 세계의 궁극적 심판자로서 왕이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 앞에, 그 소식 앞에 나는 이 역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항복하고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스스로 왕이 되고 나를 왕처럼 느끼게 만들 이 세상의 거짓된 권세들 앞에 타협하며 무릎 꿇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의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주기도문이 위험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마침표가 뭐라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선언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될 기도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시진핑의 강력한 권상주의 정권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서 주기도문을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과 권세와 주권과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순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동 땅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는 그 땅을 지배하는 이슬람의 정권과 권세와 나라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모든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순교의 위험에 노출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왕으로 오셨고 이제 역사의 끝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왕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의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왕이 오셨고 그 왕 앞에 굴복하라는 메시지를 들었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때 세례 요한은 무리에게 11절부터 14절까지 회개의 구체적 내용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회개를 생각의 문제, 입술의 고백의 문제, 단지 감정의 문제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 한 주간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날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전에 세례요한이 오기 전에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실 메시지를 이미 말했습니다. 오늘 4절과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왕이 출정할 때, 왕이 임할 때 전이대가 앞서 나가서 거친 땅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우고 언덕은 깎아서 왕이 오는 대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야 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 마음의 길을 평탄화하라는 것입니다. 죄란 우리의 마음에 많은 굴곡을 만들어냈어요.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환경과 삶의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굴곡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교만과 자존심의 산으로 여기저기 솟아져 있습니다. 언덕들이 솟아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흙수저로 태어난 어떤 사람들은 실패와 패배와 상처의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 구석구석이 골짜기처럼 꺼져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없는 인간의 마음은 깊은 골짜기와 높은 언덕이 있는 깨지고 구부러진 험한 땅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결국 내 마음의 길을 닦아 주님께서 왕으로 찾아오실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열등감으로, 상처로, 불신으로, 좌절감으로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저마다 인간들 가슴 속에는 높은 산과 작은 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산, 어떤 사람은 지식의 산, 어떤 사람은 공로의 산, 교만의 산, 크고 작은 산들이 마음에 솟아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의 모든 교만을 깨트리고 부수고 낮춰야 돼요. 여러분,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는 두 개의 보좌가 있다.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보좌는 가장 낮은 인간의 마음에 그분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으로 야고보서 1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오시는 길로 평탄하게 깎아낼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 1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포를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야고보는 먼저 낮은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이 꺼진 자들이에요. 상처와 가난과 인생의 좌절 속에, 인생의 밑바닥 속에 신음하는 낮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하죠?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와 기준과 수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높고 존귀한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랑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높은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 조건이 나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 가치로 자기를 규정하지 말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나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의 낮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을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해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던 그 시대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시대를 호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권력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세운 업적과 그들의 것들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과 역사의 의미를 남겼습니까? 그러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름 없는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빈들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마음의 길을 닦아 왕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왕 되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 높이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외치고 소리치고 고함 지르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왕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내 삶에 회개의 결단과 실천과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들려준 음성을 따라 여러분의 입술로 잠잠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임재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의 거룩한 통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회개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으로 세우셨는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로 마음을 높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아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이 거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존귀한 왕의 자녀들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 당당하게 우리의 존귀함을 자랑하며 하나님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왕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